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뉘우치고 회개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모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고드는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무지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호세아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또한 변질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는 사랑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인간의 사랑은 때로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거짓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교차시키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분명히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시대는 여호와를 크게 떠나 나라 전체가 크게 음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음행하였다라는 말을 앞에서 표현을 사용하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거짓 우상에게 절하고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음란한, 영적으로 아주 음행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마치 집을 나가서 음행에 빠진 아내를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찾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종교 혼합주의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음란하게 영적 간음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모세 율법에 선지자는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체험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의 한 그 스토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이름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시고 언약의 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에 빠진 그런 백성들의 그 패역한 마음을 깨닫게 하도록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한 언약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는 하나님의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이사야는 나무통에 갇혀서 톱으로 몸이 잘려지는 그런 극한의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의 신체라든지 또 어떤 삶 가운데 또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 자신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참상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체험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사야가 당한 그런 순교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우리 선지자를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심을 고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390일 동안 쇠똥으로 보리떡을 구워 먹게 했습니다. 그 생존하고 고난을 환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몸의 털을 다 뽑게 만듭니다. 털을 3등분 하는데 하나는 칼로, 하나는 불에 태우고 하나는 바람에 날리게 합니다. 칼은 전쟁의 참상을 말씀하고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고 흩어진다, 바람에 날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국에 흩어져서 바람처럼 바람에 날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든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타국에서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에서 총리로 다니엘은 지냈습니다. 그런 극한의 시험과 그런 고통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 것과 다니엘 자신은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이 그의 처자까지 다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의 체험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고통당하고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극한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터키 지금 튀르기야 지역에 보면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숱한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각오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카타콤이라는 것인데,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거의 수명이 30년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거기서 생활하고 결혼하고 장례식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일도 하면서 생활을 영위했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박해를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화형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되니까 그 고난을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는데, 그 카타콤의 길이가 800km가 넘습니다. 발견된 것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그런 박해를 견디고 고난의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금도 환난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편안히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겠지만은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것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흥황했던 시기입니다.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물질에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바알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매우 음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종교 혼합에 빠진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호세아의 가정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는 교회에 이미 다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교회가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교회는 만복의 근을 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바알,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절반만 이거 먹지 못하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이스라엘을 비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WCC나 WEA, NCCK, 로잔대에 섞여 있는 종교혼합, 다원주의 사상의 그 독소를 우리가 제거해야 순수한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의 밤이 점점 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을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사업 직장을 도우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북한의 자유와 생명, 인권을 지키시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